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살면서 제가 갖는 마음에 그 소신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 가치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성공의 가치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인생의 성공의 가치를 그냥 돈에다 두면 돈을 버는데,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데 막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버는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성공했냐 못했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구원받은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 이렇게 하늘에 두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저는 이제 88년도에 제가 19살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내 마음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사는 거냐.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진짜 이 복음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인생의 가치가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에 어떤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자녀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80년대에 구원을 받았고 이분도 오래전에 이제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제가 막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진짜 이 복음이 가장 귀하구나, 가장 소중하구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성공했냐 안 했냐, 이게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가 가장 가치 있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과 가까운가,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운가, 하늘에 얼마나 소망을 두었는가,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대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죠, 분위기가. 만약에 진짜 구원 안 받은 세상에서 막 어떤 회장이고 막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그냥 속되게 말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을 막 귀하게 여기거나 크게 여기거나 이래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봤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 그분이 막 사회적인 무슨 이렇게 어떤 그게 있는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구원 안 받으셨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합니까? 그 봉사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고 아주 대단한 남자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그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너 같은 것들이 막 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겪고 사업에 어떤 부도가 나고 무슨 어려움이 와가지고 뭐 했냐면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는 그냥 다른 거 몰라요. 제대로 모르고 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시는데 딱 하나하나 죄 있으면 지옥 간다.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 보고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야야 너 사업 잘 돼도 말짱황이다. 너 죄 있잖아. 내가 너 아는데 너 죄 있는데 죄 있으면 지옥 간다. 근데 이제 그 말을 계속 하니까 밥 먹을 때도 아들한테 죄 있으면 지옥 간다. 구원받아야 돼. 이 말을 하니까 아들이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는 내 속을 막 염장을 지르니까 미운 거죠. 그래가지고 한날은 이렇게 창문을 탁 열고 엄마한테 보여준다고 야 이 피라막을 하나님 그러면서 나 좀 저주해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주해도 내가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이 나 저주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엄마한테 보여준다고 막 욕을 했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을 하는데 날벼락도 안 치는 거야. 그래 엄마한테 봐라 하나님 있긴 어딨냐. 아이고 엄마는 그냥 교회 잘 다녀라. 엄마는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막 이렇게 사는데 누가 무슨 교회에서 찾아가면 무슨 이렇게 반가워하겠어요? 반가워 안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 이분이 사업이 부도가 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막 닥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엄마가 계속 어머니가 너 하나님이 구원 안 받으면 네 인생 절대로 가만 안 둔다. 너 구원받게 하신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빨리 마음 바꿔라. 이 엄마가 계속 그 얘기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부도가 나서 어려워졌는데 이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지금 내 인생을 간섭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런 생각 하실 분이 아닌데 뭐 삿대질하고 막 이러신 분인데 뭐 신앙 그러면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분인데 그런 마음이 드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이제 자기는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이런다고 막 왔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 안 받으셨잖아요. 그 빗자루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막 상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 와서 좀 봉사도 하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구원 안 받았으면 봉사하지 말아가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음을 꺾고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막 교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또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도 안 받은 분이 왜 자꾸 그렇게 형제인 척 합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자존심을 막 내려놓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막 감사해야 하는데 또 막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어린데 무슨 애기가 봉사를 하려고 하냐. 아니 갓난 애기는 이제 태어났으면 그냥 엄마 젖을 먹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래야지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하냐. 이래가지고 그분이 막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양육이 돼서 나중에는 뭐냐면 선교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격이 어떤 성격? 완전히 속되게 말하면 깡패 스타일인 거예요. 깡패 스타일. 근데 희한하죠. 그분이 말씀을 배우고 다른 데 초점, 교회에서 뭘 배려하냐면
그분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신앙하고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고 세상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자,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세상에 살던 삶을 살도록 교회가 허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교회에 와서는 자기가 무언가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배우도록 배려를 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교회를 돌아보니까 막 학생들, 어린 사람들, 청년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학생들이 말씀을 막 가르치더라는 거지. 그 교회는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복음의 일을 했던 교회인데 학생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막 이렇게 뭐합니까? 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누가 오면 장년들도 오면 중학생들이 전도서 펴놓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허무하다 하고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라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희한하죠. 마음이 다 내려놔지니까 이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교회,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냐면 교회는 어린 학생이든 누구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선배구나. 그래서 뭐 하냐면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거구나. 그럼 교회는 내가 마음을 탁 낮추고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니까 뭐 하려고 하면 무슨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냐고 젖 먹고 자라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이러니까 이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이가 내가 많지만 나는 어린 애기구나. 자기가 어린 애기라는 마음을 다 가졌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학생들한테도 배우고 장년들한테도 배우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몇 년을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살았던 삶의 습성이 막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이 떠나가고 담배가 떠나가고 그리고 막 자기 뜻대로 원대로 막 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뭐 하냐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 마음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삶의 가치관이. 그러면서 복음 앞에 이렇게 사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19살 때 복음을 듣고 19살이면 어리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그때는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식이 나면 매일같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만나진 하나님의 마음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몇 명 안 되니까 7, 8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느껴진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간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막 간증을 하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간증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저분 속에는 하나님이 또 저렇게 삶 속에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많이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내가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있지만 내가 성경을 읽거나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을 만나고 그리고 이 약속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약속 앞에 인생을 살아보고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어느 날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약속을 받았대요. 약속.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인생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야야 정형제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이렇게 준다. 난 이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약속을 받는 줄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약속으로 임해가지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발을 믿음으로 내딛는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약속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걸어가 보니까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의 가치관이. 전에는 내가 살 때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성공이라는 가치관도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 내 마음에 성도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무슨 마음을 갖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거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영혼이 이렇게 깨어나기를 기도해요. 깨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던 우리 마음이 깨어나서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막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거 말고 내가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한 번 교회를 오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껴여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저 사람이 입을 열어서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일하심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육체의 세상의 삶에 쩌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믿어보세요. 뭘 믿어보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날이 있는가? 내 죄가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진 적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신앙은 나를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가 무슨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여전해요. 여전하다 못해 나는 내가 신앙을 해보면 해볼수록 뭘 발견하냐면 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가 더 깊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나는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내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인 만큼 이제 내 아내나 내 아이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도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아빠를 믿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를 몰랐을 때는 마치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자신이 보여지니까 내가 너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나를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아침에 어떤 분이 자기 자녀분이 개척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큰 교단에서 도와줍니까? 목사님도 개척교회로 다녀왔을 건데 그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묻는데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거든요. 그냥 광야로 내 던지듯이 그냥 던져놔요. 그리고 뭐 하냐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살아보고 하나님이 네 삶 속에 돕는지 돕지 않는지 배워라 이러거든요.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돈 3만 원이 큽니까? 지금 돈 3만 원 가치가 커요? 별로 안 크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 나갔을 때 우리 교회 공과금이 2만 얼마 나왔어요. 전체 전기세나 수도세나 다 하면. 근데 2만 얼마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맨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이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개척교회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여유가 없죠. 그리고 무슨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는데 늘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단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내라고 아십니까? 단내. 그리고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무슨 마음이 이렇게 신사적이고 좋으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시골 개척교회로 처음 개척을 나가니까 누가 오냐면 약간 정신 안 좋은 할아버지, 뭐 치맥기 있는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그분들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니까. 한 할아버지는 약간 귀신기가 있어요. 방석을 깔고 예배 드리는데 막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석에 있는 할아버지가 딱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지가 말하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설교하고 나도 전도사님 나도 설교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너나 조용해라 너나 조용해라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도 그분이 예배를 나와서 함께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이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인데 제가 옆에 교회 집회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갔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쌍둥이 아이들을 지금은 성인이 돼서 28이 됐지만 그때는 유치원도 안 다닐 어릴 때인데 쌍둥이 딸을 어머니가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인데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집회 강사로 갔다 오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막 나를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야야 네가 집회 가는 날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서자매가 응? 너 먹으라고 수박 갖고 왔다. 수박을 한 덩이를 딱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따로 뭐 김치냉장고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 고무다라이에 부엌에 고무다라이에 수박을 둥둥둥둥 띄워놨는 거예요. 옛날 시골 할머니들 보관하듯이. 제가 아이고 어머니 여름인데 수박을 빨리 쪼개서 먹지 왜 놔뒀습니까? 근데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있으면 막 먹습니까? 막 새끼들 주고 싶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들 오면 먹는다고 남겨놨는 거예요. 안 먹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박을 저녁에 잘라서 이렇게 먹는데 수박을 막 가족들이 먹는데 큰 수박 한 덩이를 잘라서 먹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안 없어지잖아요. 계속 먹는데 저는 그때 이제 장염이 있어가지고 장염 앓는 사람 수박을 먹으면 탈이 잘 나요. 그 수박을 제가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더니 이제 제 아내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이들 둘하고 수박을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안 없어지니까 그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는 집사람이 수박을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설탕을 타가지고 우유를 타고 화채를 만들더라고. 수박 화채. 수박 화채 아십니까?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
그 한 그릇씩 떠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먹어 없애야 되니까. 저보고 먹으라는데 아유 여보 나는 안 먹고 싶다 이랬어요. 안 먹고 싶다. 근데 일부러 막 소리를 내면서 그 화채를 먹으면서 막 맛있다는 거예요. 후루짭 맛있다는 거지. 당신도 한 그릇 먹어라. 아, 나는 배 때문에 안 먹고 싶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제일 늦게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세상에 접시에 수박 그 삼각형으로 자르는 거 아시죠? 3조각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상에 3조각 수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여보 그 마지막 남은 수박인데 그 당신 목이다. 당신이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배당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먹으면 뒤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당신 몫이다 이러는 거 보니까 안 먹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전도사가 돼가지고 먹으라면 먹는 거지 먹는 것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수박을 한쪽 딱 들었어요. 들고 저는 어떤 습관이냐면 수박을 씨를 젓가락으로 다 빼는 습관이 있어요. 씨를 다 빼고 알맹이만 아삭아삭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 씨를 빼는데 세상에 수박이 빨갛게 익었는데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고 맛있는데 씨가 납작하고 하얀 거예요. 납작하고 하얀 수박씨인데 대부분 까맣잖아요. 이 씨는 하얀 거예요. 뭐 그런 씨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박씨를 다 상에다 떨어뜨렸어요. 다 떨어뜨리고 딱 턱을 개고 수박을 탁 매서 이렇게 먹는데 제가 제 집사람 보고 여보 이 수박 너무 맛있다. 이 수박 진짜 맛있네. 그리고 이게 수박을 아작아작 먹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상 위에서 이렇게 뭐가 꿈틀대는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다 하면서 상을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박 씨가 펴지는 거라. 수박 씨가 서서히 펴지는 거 있죠. 빨리도 아니고 서서히 펴지더니 수박 씨가 꾸물꾸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수박 씨가 구더기인 거예요. 이 구더기가 상에다 툭 떨어뜨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서서히 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꾸물꾸물 이러는데 내가 먹다 말고 놀랬어요. 여보 이거 봐라. 너무 신기한 거 있다. 너무 신기한 거 있다. 돌아도 안 보고 왜? 뭐 때문에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이리 와봐. 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리 와봐.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그 상 위에 그 수박씨가 꾸물꾸물 되는 거를 제 아내가 보게 했어요. 제 아내가 설거지하다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다 와보더니 왜 그래? 하고 보더니 엄마야! 아우 징그러 이러더니 제가 먹고 있던 수박 딱 채가지고 버리고 그 구더기 다 쓸어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어머 뭔 일이래. 세상에 무슨 수박 속에 구더기가 들었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론 양치하면서 늦었다 그랬어요. 늦었다. 어머 징그러. 늦었다니까. 뭐가 늦어요? 어제 저녁에 화채 해 먹고 우유 타가지고 국물 마시고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여보 이거 수박 너무 맛있다. 당신도 먹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수박이 모를 때는 너무 맛있었는데 실은 내가 맛있게 먹은 수박 속에 구더기가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몰랐을 뿐이지 들어있었어요. 근데 구더기를 발견한 순간 그 수박에 맛있는 게 맛있는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근데 발견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맛있다. 너무 고맙다. 야, 최고네. 근데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못 먹는다는 거죠. 제가 꼭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내가 배우기 전에는 내가 전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생각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가치관이 만들어졌습니까? 말씀 없이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옳은 것처럼 딱 가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생각이 되는 대로,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의 가치관이 이제는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어요. 장로교 예배당 바닥에서, 옛날에 마루판이었거든요. 그 바닥에서 막 뛰어놀고 거기서 잠들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내 죄가 없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뭘 배웠냐면, 나는 그때부터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다만 내가 한 가지 배웠던 게 뭐냐면,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이 너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구원받고 뭘 많이 연습을 했냐면, 연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뭘 많이 시험했냐면, 마치 기드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냐, 이걸 참 많이 연습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대요. 사람에게 암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지 마라. 네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신발 구두가 한 켤레 생겼는데 구두가 다 밑창이 달아가지고 곧 빵꾸나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신발을 놓고 기도해보자, 이 마음이 들었어요. 막 구멍이 날 듯 말 듯한 그 밑창은 이렇게 막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걸으면서 막 바닥에 문대면서 걸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빨리 구멍 나게 하려고. 빨리 구멍 나서 빵꾸난 신발을 신고 다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뭐 그런 게 아닌데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구멍을 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면 아버지가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이래가지고 구멍을 냈어요. 구멍을 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갈아가지고 구멍을 내니까 내 신발을 내가 구멍을 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 아버지가 보고 빨리 기도를 들어줄 거다. 근데 그 구멍은 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먼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비 오면 빗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안 나빠. 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빗물이 들어와서 양발이 젖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내 발이 젖은 거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예배당 들어가려면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바닥에 물기가 막 묻잖아요. 근데 이게 물기가 묻을 때 내가 사람에게 암시할까봐, 사람이 볼까봐 일부러 화장실 가서 양발을 꽉 짜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지났는데,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데 막 교회에 연결된 모친이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추석 명절 당일인 예배인데 이렇게 모시다 드리니까 세상에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교회는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아니다, 그냥 받아봐라, 우리 아들이 너 주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내려드리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금광재와 7만 원 상품권이 딱 들었는 거예요. 금광재와 7만 원 상품권.
근데 나는 그 신발 상품권을 얻은 게 아니고 그때 내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신발을 달라고 하니까 티켓을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두를 구할 때 무슨 구두를 기도했겠어요? 모르시는구나. 금강제화를 기도했어요. 진짜라니까. 왜냐면 내가 아는 그 구두 상품은 금강제화 말고 나는 아는 게 없었어요. 금강제화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싫었던 신발이 선물 받은 건데 금강제화니까. 그래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두를 기도했는데 금강제화 상품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7만 원짜리가. 그래가지고 그랜드 백화점으로 딱 갔는데 1층 남성 구두 코너로 딱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그 티켓을 딱 냈어요. 딱 내니까 7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죄송한데 저희 구두가 7만 5천 원부터 있습니다. 5천 원만 더 내시면 구두를 살 수 있는데 5천 원 더 내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수중에 그때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니까 수중에 5천 원이 없었어요. 5천 원. 그 이상하더라고. 하나님이 구두가 7만 5천 원부터 있다는 걸 아실 건데 왜 7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게 구두를 주시려면 구두값을 아셨을 건데 왜 7만 원짜리를 주셨습니까? 5천 원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형제님 안 바쁘면 강남 터미널에 내 심부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무슨 이렇게 물건을 하나 보내달라는 거죠. 버스편에 지방으로. 근데 내가 그 형제 때 이 자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너무 인색하고 짠돌이 있잖아요. 지밖에 모르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회 일이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짠돌이 자매님이 딱 심부름하고 나니까 5천 원이 남는 거예요. 그 물건을 보내주고 나니까 버스편으로 보내고 나니까 5천 원이 딱 남는데 자매님이 5천 원 남았는데 저녁 예배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그 용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5천 원이 그 자매님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구두를 사라고 준 겁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 그 5천 원을 딱 보태가지고 상품권하고 백화점 1층 가서 딱 당당하게 내려오면서 구두 하나 주세요. 딱 구두를 신는데 그때부터 제가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신발을 신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신발을 주셨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어떤 교단에 있다가 이 교단이 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가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왜 나왔냐면 내가 타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면서 내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나와서 이제는 건 10년이 돼가요.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고 고난도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너무 잘 나왔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꺼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사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도 그 인생의 걸음을 함께 한 발 한 발 걸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형편이 막 단내가 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돼서 그 어두운 인생길을 어두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의 빛이 돼서 여러분의 앞길을 이렇게 어둠을 제하고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디면 너무 담대해요. 너무 분명해요. 그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회사, 건방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건방질지 모르지만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 이 회사를 하나님이 복을 준다. 막 자신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장님 이 회사 잘 될 겁니다. 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회사도 복을 줍니다. 그 일 나한테 맡겨보십시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부딪혀서 걸어가 보면요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17살 소년이었어요. 17살 어린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였습니까? 그냥 양치는 히브리인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애굽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니까 이상하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무슨 이론이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나를 고치고 바꿀 게 뭐가 있습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에 새로 오신 자매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매님,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처럼 작은 교회인데 일이 없습니다. 일이. 우리 교회 일이라고는 딱 하나 있어요. 일요일날 식사당번 밥 먹는 일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버거워서 내가 하니 안 하니 이러고 있거든요. 진짜 무슨 일이 없어요. 무슨 뭐 어디 가서 봉사할 일이 이거 없어요. 아직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근데 조금 지나면 교회가 막 이제 외부로 봉사도 나가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작아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자매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일이 없습니다. 일이 있다면 뭐 식당 봉사 하나밖에 없는데 자매님 여기 와서 쉬세요. 그리고 교회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돕는다는 게 믿어지면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나도 구원받았다 알아. 근데 마음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인생 전부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교회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말이 돼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러면 이 교회 맨날 뭐 하락하잖아.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켜주면 그만큼만 하고 내가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고 그게 감사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 받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억지로 힘들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렵게도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좀 외롭게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 내가 일 안 하면 망하는데, 내가 일 안 하면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안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삽시다. 아멘. 자, 그리고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AD 57년, 58년 요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무슨 이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핍박이 아주 심했거든요.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바울을 때렸어요. 돌에 맞아서 바울이 기절했단 말이에요. 기절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구나. 자, 유대인들이 돌로 사람을 칠 때는 왜 칩니까? 참남해서 치는 거예요. 참남해서. 참남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럽고 추한 인간이다. 잘못됐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다. 이래서 돌로 친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요때 율법을 어기거나 이러면 돌로 친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근데 실은 성경에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자, 유대교의 특징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고 바리새파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핍박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이단이고 잘못된 게 아니고 메시아였구나.
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씻으려고 오셨구나. 내 죄값을 씻으려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걸 계속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할 때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 유대교가 전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면으로 유대교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히브리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의 행위로 유대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증거를 하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바울을 돌로 쳤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유대교를 모욕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 몫으로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절했어요. 근데 바울이 기절해가지고 살아났는 거예요.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복음을 전해서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든든히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가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갈라디아 어딥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 믿냐? 아, 우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신앙하는데? 야, 그 바울에게 배웠는데 그 반쪽짜리 구원이야. 그렇게만 신앙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거든.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너희들 할례 받았어? 너희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자, 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표가 할례인데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무슨 신앙이야. 그 잘못 배운 거야.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세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계속 율법을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4개 지역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 배웠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네.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네.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성경을 읽으시려면 성경의 어떤 기초 흐름을 알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이 교회관이 뭔지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했죠. 왜 책망했습니까? 베드로와 바나바와 야고보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했습니까?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2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바울이 보고 정확하게 봤죠. 뭘 봤어요? 저희를 봤어요. 저희 속에는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 맞죠? 자,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음 속에는 뭐도 들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는데, 분명히 진리를 만났고 아는데 마음에서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타협?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대세론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신봉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위주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뭘 책망합니까? 이렇게 타협된 신앙을 하는 베드로나 바나바나 그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해서 신앙이 된 줄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해.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 소리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분명하게 타협지 않은 신앙을 하려면 고지식하다는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다니까요. 엄마 꼭 그렇게 신앙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자, 늘 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신앙하라고 합니까? 적당히. 자, 이 적당히란 말이 아주 좋죠. 근데 들어가 보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내 손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고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진짜 적당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 사람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신앙하는 나를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막 팔 것 없이 교회 와서 이놈의 교회 적당히 좀 하지, 왜? 적당히 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교회는 적당히 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고 분명하자는 거지. 분명. 타협되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복음. 자, 복음이 타협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베드로는, 바나바는, 사람들은 타협했어요. 왜? 대세를 따랐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신앙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에 복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2장 5절 한번 읽읍시다. 2장 5절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일시라도, 그래서 일이 뭡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단번이라도, 내가 단순간이라도 내가 타협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라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한 번이라도 거기에 나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바울이 타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타협을 했으면 이 복음이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까지 아마 안 전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쓴 13개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달려갑니까? 자, 루터가 회심할 때 로마서를 보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고 회심을 했어요. 맞죠? 자, 감리교의 창시가 누구예요? 자, 웨슬러가 회심할 때 루터가 쓴 로마서 그 강해를 보고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분명한 복음의 선을 지키고 살아서 이 기독교 역사상 진짜 이 복음이 지켜졌다는 거죠. 일시라도 타협지 않았다. 일시라도.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나는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는 존재인 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느덧 정확한 신앙을 배우지 않고 내가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앙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내가 막 괴로워하는 내 영혼을 본다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타협된 인생을 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 뿌리가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막 복음을 듣고 19살 때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제가 친구들 모임에, 학교 친구들 모임에 회장이었어요. 19살이 무슨 술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맥주를 한 잔씩 탁 했거든요. 여름에 맥주를 한 잔씩 탁 했어요. 구원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 30명이 모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 형님이 구원받았다. 구원이 뭔데? 죄가 없다 내가. 야, 건배 한번 하자. 건배 한번 하자. 내가 구원받았다. 건배! 건배! 그 옆에 친구들이 참 미친 새끼 봐라. 죄 없다고 하면서 술 먹네 막 이러는. 내가 무슨 술에 임박힌 사람은 아니지만 맥주도 한 잔씩 했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술 먹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나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명확했던 건 뭐냐면 내가 술을 마시고 있어도 나는 너무 정확했던 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근데 이상하죠? 내가 나 고치려고 안 했어요. 내가 나 바꾸려고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내게서 술도 떠나고 담배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떠나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마음가지로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내가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타협된 삶하고 타협지 않는 삶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달만, 1년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육하고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내 육은 어때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자, 특히 우리는 신앙하면서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내가 민감한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고 인생에 이제 중년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 내가 가장 세상에 민감한 게 뭡니까? 모르시는구나. 돈이에요, 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이렇게 딱 갈라놓은, 친구 간에도 딱 갈라놓는 게 뭐예요? 돈 문제라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하잖아. 돈 문제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 인간인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그 육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연보하고 돈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 일을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민감하게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내가 언제 제일 민감하게 내 육이 발동하는지 한 번씩 보세요. 아까 자매님 나와서 나는 아까 뭐라 하더라? 나는 뭐 오름이라 하던가 뭐라 하던가 삐지면 한 달 간다 하잖아요. 한 달. 옳고 그름에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하면서도 내 마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물질의 옳고 그름을 나눌 때 왜 그러는가 보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물질에 막 반응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어보자는 거죠. 선을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는 분량대로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육으로 끌려가면 육이 막 발동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복음에 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16절, 2장 16절. 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간증이잖아요.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는 바울은 어떻게 마음의 복음이 정립되어 있는지 보자는 거죠. 자, 16절,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의 행위.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로 의롭게 된다, 안 된다? 못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게 너무 명확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는데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 믿음이 두 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 2장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면, 이 갈라디아 2장에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계속했냐면 예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자, 무엇을 말미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믿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성경은 나보고 믿으라 합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믿으라 합니까? 이게 구분이 가야 돼요. 자, 내가 믿는 것은 내 행위예요. 내가 믿는 거 말고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의롭게 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베드로전서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자, 그게 어디 나오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나오죠. 자, 몇 장이죠? 잠깐만요. 예? 몇 장이요? 2장 24절? 아니, 크게 말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지금 뭐가 안 보여서.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멍한 상태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주라는 것은 뭐냐? 싹이에요. 죄에 대한 싹,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를 범치도 않았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무시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데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세우려고. 그래서 말하겠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바울이 이게 정확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 갈라디아 3장에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거다. 3장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서 신앙을 하는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안 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약속하신 자손이 딱 믿음으로 오면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예, 그걸 가리킨다는 거죠. 그럼 바울의,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자, 바울의 마음에 타협지 않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 말도 맞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놓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 표현 이해가십니까? 내가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롭게 해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장 20절. 제가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써먹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나 죽었거든요. 나 죽었다 가면서 코에서 막 콧김이 나. 누구를 세워? 죽었다면서 죽은 송장이 얼마나 말을 하니 몰라요. 내가 막 이래. 내가는 무당이 뛰듯이 팔짝팔짝 뛰어. 내가 막 이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의 싹신 사망을 치렀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3장으로 넘어가면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을 지킬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내가 율법을 지켜서 신앙을 하냐?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그럼 이제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고 나는 이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해야 돼? 한글 성경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죠.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내가 믿는다고 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내가 믿음을 막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이미 주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주님의 믿음이 뭐죠? 주님의 믿음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신앙하는 거래. 그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자,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목사님, 진짜 나도 할 말 많거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옳고 좋아요. 마음껏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을 딱 펴가지고 형제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앞에 자기를 탁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희한하죠. 말씀에는 그렇지만요, 나도 그 말씀 알거든요. 그래도 이건 뭐예요? 말씀을 밟고 뭐 하는 겁니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하자는 거죠. 내 속에서 천불이 나도 성경에서 죄가 없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금방 간음하고 와서 간음한 기억이 나 안 나? 간음한 기억도 나고 생각도 나고 감정도 있고 있어. 근데 진리 되시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그 여자가 나는 거짓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게 정확하게 믿음이 오면 그 순간 바로 거짓된 자기 생각을 뭐 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하고 귀하고 의롭고 온전하구나.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내려놓자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믿음으로 주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었어. 내 믿음을 인정 안 해주면 내가 믿은 만큼, 내가 잘한 만큼 어떻게 됩니까? 분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 의의를 쌓는 만큼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의의를 거스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바울은 아주 명확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줄 아느냐? 율법의 행위 속에 있어서 그렇다.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의를 세운다. 자기 의의는 하나님을 거스린다. 로마서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하기를 바랬냐면 성령에 이끌리길 바랬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행위 속에 살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예수님의 믿음을 자꾸 찾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서 나를 보면, 주님의 믿음 안에서 나를 보면.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다 은혜돼요. 다 은혜. 모든 게 은혜도 이루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 것 하나도 못 넣어요.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다만 내가 세워지는 동안 그 은혜를 무시하고 짓밟고 사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